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체험인 다메섹 체험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기쁨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교회, 예수성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교회, 예수성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아주 중심적인 영적 영향력이 강력했던 목사님이셨어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분이셨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썼던 삶을 살았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았나라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 조사할 때 시점에 그 후손이 총 873명이 번성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이 나왔고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평범한 시민이 260명이 나왔답니다. 대단하죠? 대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이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한 동네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 친구는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어려서부터 아주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던 그런 친구였대요. 이 조사하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만 조사한 게 아니라 그 맥스 주크, 동시대를 살았던 그 맥스 주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조사해 봤답니다. 총 1292명이 조사할 시점에
맥스 주크의 후손이 땅에 살았대요. 그 가운데 유아 사망자가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평범하게 산 사람이 53명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그 바람이 뭘까요? 바로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녀손들이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손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건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 아마 이것은요, 어찌 보면 모든 부모의 바람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을 확실하게 받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이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손과 자녀손들이 잘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사업을 물려주면 내 자식들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으세요? 과연 그럴 것 같아요? 이 한 몸 부서져라 열심히 벌어가지고 큰 재산을 이루어서 그걸 자녀들에게 끼쳐주면 그 자녀들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존경받고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잘 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큰 돈을 물려주는 것은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역전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 나도 한번 인생 역전을 한번 로또를 통해서 이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지나가는 생각으로라도 한 번쯤은 다 해봅니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인생 역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인생 전복이 된 경우가 태반이에요. 실제로요, 10억 원 이상 우리나라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어요. 그런데 80%의 사람이 결국 불행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하고 훨씬 더 불행한 처지로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들이 80%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요, 나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도 그 80%에 속하지 않고 20%에 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땀 흘려 벌지 않은 돈, 쉽게 번 돈, 공짜로 생긴 돈은요, 그 통제력 자체가 느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그 교만한 죄성이 결국 무절제하게 그 돈을 사용해서 내 인생을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큰 돈을 물려주는 것이 당장은 뿌듯하게 느껴져도요, 결국 그 자녀를 망치는 독이 되고요, 재앙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만 마련해 주면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자꾸 고기를 잡아주면 그 자녀는요, 결국 불행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녀를 잘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나 자신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을 잘 보여줘서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렇게 그 좋은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만 줄 수 있다면 내 자녀는요, 사막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시베리아에 던져져도요, 하나님이 입히시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백홍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생기신 장로님이세요. 이 백홍준 장로님은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장로님이시면서 동시에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저 백홍준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요, 만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쳐 주었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같이 동참했던 장로님이셨어요. 이 백홍준 장로님께서 지금 세문안교회, 당시에는 성동교회라고 불려졌던 교회에서 서상륜 장로님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장로님이 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 장로님이 살아 계셨을 때가 구한말, 조선이 쇄국 정책을 아주 엄격하게 펼치던 그런 시기였죠. 자,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요, 이 백홍준 장로님이 불온 서적과 불온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이 평안도 관찰사가 잡습니다. 불온 서적은 뭐겠어요? 성경이죠. 불온 집회는 뭐겠어요? 사경회지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사경회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백홍준 장로님이 평안도 관찰사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심한 고문을 받아요. 그리고는 결국 감옥에서 옥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홍준 장로님의 3대 손이 누군 줄 아세요? 제가 늘 가까이 지내는 저기 사는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백용훈 목사님이 저 백홍준 장로님의 3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신앙의 명문가의 자제시죠. 대대로 하나님 잘 섬겨온 장로님, 목사님이 즐비한 가정의 목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우리 백 목사님하고 늘 가까이 잘 지내잖아요. 뭐 어디를 가도 늘 백 목사님하고 다니는데 이 백 목사님의 삶을 보면요, 뭘 해도 잘 돼요. 참 신기해요. 교육전도사 때도요, 아동부를 맡으면 막 4배, 5배 이렇게 불려놔요. 부목사 때도 본인이 찬양팀을 만들면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찬양팀이 되고요, 교구를 맡으면 또 교구가 그렇게 잘 돼요. 이분이요, 담임을 나가서도요, 처음 부임했을 때 27명 있는 교회, 은퇴할 때 1000명 넘는 교회로 세워놓고 그렇게 나오셨어요. 교회 일이든 노회 일이든 총회 일이든 이상하게 백 목사님이 손대서 하는 일은 다 잘 돼요. 뭐가 안 되고 불통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 백 목사님은 하는 일마다 그렇게 순풍에 돋단 듯 모든 일이 다 잘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목사님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목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조상이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 세대와 윗세대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크게 헌신한 음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음덕이요, 그냥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삶 속에 그대로 다 부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 일행을 둘러 비추지요. 그 빛의 압도가 되어서 모두가 다 땅에 널브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울에게만 히브리어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음성 앞에 사울은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울이 박해하고 핍박했던 대상은 역사적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박해하고 핍박했던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어요. 그렇죠? 성도들을 이 사울이 옥에 가두었고요. 성도들을 죽일 때 이 사울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억지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울의 행위는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었지, 지금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에게 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울, 네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한 일은 곧 나 예수를 박해한 것이고 나 예수를 핍박한 일이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일은 마치 소가 가시체를 자꾸 뒷발질로 차면 누구 발만 아파요? 뒷발질하는 소 발만 아프고 누구 발에서 피가 나요? 소 발에서만 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짓을 네가 지금 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교회가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다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그 사람이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 사람이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다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요, 예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까닭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분열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찢어놓고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저거 예수 믿어. 그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공연히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까닭없이 교회를 박해하거나 공연히 성도들을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은요, 소가 뒷발로 가시채를 늘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소가 가시채를 자꾸 뒷발질하면 누구 발만 아파요? 자기 발만 아픈 거예요. 누구 발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자기 발에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까닭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공연히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의 피를 스스로 흘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용훈 목사님께서 산흥교회에 부임하시고 나서 한 10년쯤 지났을 때 한 27명 부임 초에 모였던 교회 모임이 한 800명 정도까지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주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참 이상해요. 장로님들 보면 참 이상해. 교회가 커지면 자기가 잘나서 교회가 커지는 줄 착각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왕왕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 교회가 좀 세력을 얻고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목이 빳빳해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만해지는 그런 장로님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커지면 사실 장로님들은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섬김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순종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엉뚱한 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 교만과 자존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제 그때부터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그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가 한 800명 정도 모이게 되니까요, 장로님 하나가 기고만장인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한테 시비를 걸고 대적하고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내고 교인들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그때마다 그 백 목사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장로님, 그러지 마십시오. 없는 말 자꾸 지어내지 마십시오. 교회를 어떤 이유로든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음으로 양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망하려고 급행열차에 올라타는 사람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면서요, 점점 타당을 짓기 시작을 하고요, 그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으로 규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분열을 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참다 못한 이 목사님이요, 주일 강단에서 아예 대놓고 선포하셨어요. 장로님, 자꾸 거짓말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면 하나님께서 장로님 징계하십니다.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귓등으로도 안 듣지요.
뒤에서 이죽거리고 목사가 성도에게 축복은 안 하고 저주성 발언을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장로님이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선포한 그 주 목요일에 이 장로님이 자전거를 타고 신장로를 건너다가 25톤 덤프 트럭에 받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 부고 소식이 교회에 퍼지는 순간 교회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 장로님과 함께 목사님을 대적했던 분들이요, 소리 소문도 없이 슬금슬금 다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한 150명 정도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교회는 더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그 이후로 더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어요. 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너무 안 좋은 것만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7년 동안 부목사로 섬겼던 창동 영광교회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 이야기입니다. 그 원로 장로님은요, 그 교회가 처음 개척되던 해에 등록을 하셔서 섬겼던 장로님이셨어요. 공교롭게 그 교회를 개척하신 최기성 목사님과 그 장로님이 동갑이에요. 30대 젊은 나이부터요,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양주에다가 작은 사업을 하나 하면서 그 창동 영광교회를 주일학교 반사 교사를 하면서 섬기셨어요. 매주일 어린아이들을 돌보고요,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물심양면으로 돕고 뭐 필요한 일 있으면요 누구보다 열심히 나서서 봉사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점점 부흥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교회가 부흥하는 속도와 이 장로님 사업이 번성하는 속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장로님 사업의 지경도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가게 같았던 그 사업체가요, 38년이 지났을 때는요, 매우 든든한 중견기업으로, 동원기업이라고 하는 아주 중견기업으로 이 기업이 성장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장로님의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할 때마다 먼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공장을 지은 게 아니에요. 주신 복으로요,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창동 영광교회 지금 건물이 3번째 건축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38년 그 교회에 섬기면서 건축 몇 번 한 거예요? 3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번 건축한 것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허덕허덕 하는데 3번 건축을 했으니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오른팔 같은 원로 장로님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겠어요. 내 집 돌보기 전에 교회부터 돌보고, 내 사업 돌보기 전에 교회 짓는 것부터 돌보느라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한 장로님 가정을요,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그 교회가 크는 그 이상 그 장로님의 기업도 놀랍게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그냥 시시껄렁한 성도들이 아니라 다 예수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내 집 쌀떡이 채워져 있나 없나 그걸 염려하고 살필 게 아니라 교회 쌀떡이 채워져 있나 그걸 염려하고 그걸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뭐가 필요한 게 있나 그걸 먼저 살피고 그걸 먼저 채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한가, 내가 어떻게 교회에 짐을 져야 할까, 이걸 먼저 살피고 그걸 먼저 채워야 돼요. 그러면 내 쌀떡과 내 자식의 필요는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성도들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0절 띄워놓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냥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성도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필요를 채우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언제나 착한 일, 선한 일들을 많이 베풀고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시오 모든 성도들의 신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영육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